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과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코비드-19 이 사건을, 이 팬데믹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강의를 하신 목사님은 코비드-19 팬데믹을 이 말세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죠?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창조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뭡니까? 협력하며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자연과 인간이 뭡니까?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며 그 에덴 동산에서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인간과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인간과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여러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해로 인하여서 그죠? pollution 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온난화와 특별히 남극에 있는 빙하가 지난 25년 동안 3조 정말 3조 톤이 이렇게 녹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셀룰라이트로 이렇게 픽처를 찍으면요, 이렇게 그 빙하들이 녹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뭐 오염된 바다, 공기, 공기가 많이 오염됐죠. 서울이라든가 뭐 베이징이라든가. 저는 이제 LA에 좀 살았는데 제가 LA에 그 라크레 센터에 살았어요. LA를 좀 아시는 분은 언제 알 거예요. 그 LA 그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하러 내려가면요, 그 LA시가 무슨 돔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공해로 싹 덮여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내가 저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 인간과 생태계 파괴 중에 하나 바로 코비드-19 같은 그런 바이러스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비드-19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올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의 문제. 이게 바로 우리의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2개 떨어졌는데 핵폭탄이 지금에 있는 핵무기는요 거기 떨어진 것에 그 100만 배나 강하답니다. 이게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미국, 소련, 뭐 러시아죠, 뭐 중국, 뭐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뭐 프랑스 그런 몇몇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25,000개를 가지고 25,000개. 그러니까 한번 핵전쟁이 나면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뭐 이북도 지금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지금 그 위험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사라든가 아니면 뭐 시리라든가 거기서 이제 말하면 막 대답하고, 뭐 불 켜라면 불 켜고, 뭐 불 끄라면 불 끄고, 뭐 좀 더 발전되는 뭐 커피 끓여놔라 몇 시에 커피 다 끓여놓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감정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뭐 20년 넘게 전에 나온 영화죠.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돼지 뇌에다가 어떤 칩을 심어놨는데, 그 칩에서 그 뇌를 이렇게 커맨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돼지에 이제 실험하고 뭐 등등 하다가 언젠가는 사람에게도 실험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 이유는 뭐냐면 알츠하이머스 디지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발명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 그렇죠,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무기가 되게 되고 사람을殺傷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뭡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자체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거부하는 것, 그렇죠? 무신론을 가르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세속화된 세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한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구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바로 자연이 구원을 받고 자연이 회복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가족이 믿는, 그렇죠? 그 가족, 예수를 믿는 그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 사회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바로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더 좋은 아이폰을 만들어서 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컴퓨터 5G, 6G, 7G 만들면 어떻게 저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평화스러울 것 같습니까?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좋은 약이 나온다고, 뭐 코비드-19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퀄리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회복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의 빛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가 1800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 6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갖고 온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인수인계하고 이제 그 벌써 60년 전에 그 페르시아에서 먼저 1차로 돌아온 그 5만여 명, 또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60여 년 전에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러 그들의 가정에 모여 본토 친척 아베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아니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그 종교를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뭡니까? 죄악된 그 삶을 쫓아하며 동화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역한 일을 행하였다. 역한 일. 이거 아주 표현이 아주 그냥 상당히 강한데 역한 일을 행했다. 역한 일. 바로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나 보니까 그 지역에, 그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들의 자녀를 그쵸 아들들,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혼합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뭐 혼합 결혼은 다 잘못된 것이냐? 다른 뭐 인종과 결혼한 거 잘못된 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여자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숭배에 동화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잘 믿으면 10년, 50년, 100년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 60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전지로 모든 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그 혼합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외국 그렇죠 뭐 미국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에이시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결혼하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스파우스 그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인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을 봐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참 누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스토리는 전체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아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인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나안의 다 문화권에 그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문화에 흡수되는 거죠. 우상숭배 문화에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문화에 또 물질 만능주의 문화에 흡수된 겁니다. 동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문화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시작.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레위기 18장 2절 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하셨어요. 이집트의 그 문화에 속하지도 말고 거기에 따라 살지 말고 풍습에 따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에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역겨운 일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뭡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질 만능이고 진짜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바치는 그런 아주 그 무서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1992년도 그 10월 28일 마라나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때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와.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믿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는구나.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풍습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속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죄로 여겼던 것 예전에 탑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뭡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그 마음의 죄책감이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뭡니까? 서로 마음 맞으면 아예 갈라 쓰자. 그것이 요새 젊은이들 아니 또 기성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어보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 애 지우러 가자. 그래서 그냥 애 지우고 그런 예전에 얼마나 그 낙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혼전 동거 및 성관계 요새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그냥 같이 살고 그러다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동거하는 게 하나의 라보라토리가 돼버렸어요. 실험실. 그래서 좀 살아보자. 그러니까 뭐 순결함, 정결함 이런 것 개념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동성 연애 및 동성 결혼. 야, 여러분들 이게 뭐 이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동성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막 뭐 퍼블릭리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킹더가든서부터 지금 이런 교육이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이 교육이 아주 강한 그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애들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이 편지가 와요. 당신의 자녀들 성교육 그 섹스 에듀케이션 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you can opt out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싫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맨데토리입니다. 그거 해야지 졸업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그 제일 1순위인데 부모는 제끼고 그 성교육, 도덕적인 교육을 지금 퍼블릭 스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제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아주 그냥 여러 디베이트들이 있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대법원에 있었던 그 루스 베이럴 긴스버그라는 아주 그 진보의 수장 진보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대법원 임명하는 지명이라 그래요. 지명하는 권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명한 사람을 approve 인준해 주는 거는 상원의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대통령 트럼프도 있고 또 그 상원의원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한 40일 앞두고 어저께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그런 48세 백인 여성을 지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7명의 자녀를 낳고 있어요. 자기 몸에서 5명을 낳고 2명은 헤일이 아시죠? 하이티에서 2명을 아답트했어요. 48인데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레덴셜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뭐 수석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크레덴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보수예요. 그래서 뭐 보수를 얘기할 적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라이프. 아보션은 안 좋은 거다. 뭐 레이턴 아보션은 그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프로라이프. 그리고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캐톨릭 하면 뭐 1년에 교회 한번 가고 미사에 참석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매일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 캐톨릭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뭡니까? 아주 캐톨릭 티칭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그런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 났죠, 지금 뭐 진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거를 패스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 지명으로 인해서 미국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either way 그래서 아주 보수 진영을 더 그냥 힘을 나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진보 진영을 막 그냥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either way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기준에 살지 않으면 그 세상에 그냥 동요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집어넣고 조금씩 불을 올리면 어느새 개구리가 그렇죠. 삶아서 죽게 된다. 삶아져서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동화가 된 거예요. 보니까 나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내가 명한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나침반은 무엇인가? 진정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절대 기준인가? 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이것에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요된대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동화돼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또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렇죠? 에스라가 딱 보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뭡니까?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악한 길에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이렇게 버릇도 없고, 쟤네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컴플레인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뭡니까? 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분들은 따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은 애들, 사람들을 블레임하지 마세요.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신앙의 선배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와도 이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7절 8절.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 3장 8절 12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로 행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쓰다 남은 거, 눈먼 거, 쩔룩쩔룩한 거 그런 것들 바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헌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너희의 삶은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뭡니까? 안 좋은 것들, 부족한 것들, 병든 것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너 그것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봐라. 그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아마 때려치워. 아마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뭡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그냥 뭐 쓰다 남은 것들, 조각 시간들, 그냥 쓸데없는 것도 그냥 그런 맞죠. 하여튼 뭐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가정이 먼저야. 하여튼 그 자기 중심이 먼저고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바칠 11조 헌물을 띄어먹었구나. 도둑질하였구나. 도둑질했다. 도둑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그 중에 뭐니까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감사 현금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11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불에 10불, 1000불에 100불, 10,000불에 1000불, 10만 불에 10,000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은 11조를 매달 10불 하기를 원하십니까? 100불 하기를 원하십니까? 1000불 하기를 원하십니까? 10,000불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원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원하는 거를 하세요. 10,000불 11조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얼마? 10만 불 계산 딱 나오잖아요. 10만 불. 10만 불 벌어서 10,000불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00불 벌어갖고 10불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거지지,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 좀 아깝거든요. 1,000불이면 10,000불 버는 사람 1,000불이거든요. 1,000불이면 벤츠도 한 2대 정도 페이먼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하고요. 좀만 더 버티면 뭐 콘도미니엄도 하나 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것을 띄어먹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온전한 12조 생활 해야 돼요.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 띄어먹는 이런 삶 속에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봐라. 우상숭배.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이 없고 하는 일마다 깨지고 저리 깨지고 안 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런 일을 행할 적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이 첫째가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12조 생활하고 한국 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다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계속 읽읍시다.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여기 표현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그냥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냥 머리를 그냥 뜯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무리들이 에스라에게 모였다. 바로 그분들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로 신앙 부흥, 그렇죠?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모였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들 못 모이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항상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일 적에. 성령의 뭡니까? 불같은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적에.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에스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증거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속된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가르치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며 이래 살아갈 적에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험한 세상에 죄가 너무 범람한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좋아서 이 세상의 동요가 되어 이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서 그 빛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송